일상 속의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말로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필연적이다, 어떤 사건과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뜻한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 일은, 이 만남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필연이라고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띄어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반대죠.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계획이 있어요. 누군가의 뜻함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필연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배제되고 뜻함도 없고 계획함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것, 뜻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우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연적인 경험이 많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경험이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연적인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알고 죽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고 죽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고 죽는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죽는 것이 많을까요? 못 보고 죽는 것이 많을까요? 못 보고 죽는 것이 더 많아요. 우연적인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따졌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 사람 꼭 만나야겠다, 이 일은 내가 꼭 이루어야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 때문에 평생 불행을 겪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우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 이야기, 스토리를 종합해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우연적 사건이 뭘까? 물론 그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연적인 극적인 사건이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더서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하고 또 에스더가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남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왔다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궁중을 거닐고 있는데 왜 고민이 되었을까? 신구약 중간사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어서 3차에 걸친 전쟁에 있어서 10대 1, 100대 1밖에 안 되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이 바사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이 한 주먹밥도 안 되는 그리스 나라에 계속해서 지고 돌아오니 고민이 안 되겠어요? 아마도 그런 국가적인 일을 두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날에 앞으로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가. 근데 잠이 안 오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역대 기록들을 쫙 읽어보는 거죠. 우연히 읽어봐요. 우연히 있는 가운데에 누구의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모르드게의 사건을 발견해요. 예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왔을 때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우연찮게 아하수에로 왕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내죠. 근데 그때에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2인자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뒤덮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우연찮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시 기억하고 불러드리죠. 덩달아서 에스더도 같이 불러드리면서 포상을 하고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속에 소원이 뭐고, 문제가 뭐냐? 그 가정 가운데에서 진실 게임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이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진실이고 참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 있을 일이에요. 내일이면 50m 되는 장대에 누가 달려 죽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아하수에로 왕의 고민 그리고 역대 기록을 살펴보게 된 것, 그 수많은 기록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의 기록을 살펴보게 돼서 내일 죽어야 되는 모르드게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요? 하만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요. 그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장대에서 하만이 죽게 되고, 두 사람만 구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한 민족을 되살리게 되는 극적인 우연적인 국가적인 운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시나리오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일어나게 될 이 엄청난 사건의 큰 물결을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에스더가 그때 할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올림픽 기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개막식 얘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했는데, 개막식 얘기도 하고 이제 곧 폐막식도 하겠죠. 제가 딱 생각했던 것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이 언급을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은 이 시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개막식을 하는 동안에 보면서 그 프랑스의 파리의 전경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엄청난, 정말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물론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고 또 역사적인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특별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세계의 역사의 큰 변화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오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역사적인 그 길이가 길지 않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예요? 중국이에요? 몽골이에요? 아니, 어디에 있는 나라가 세계 역사를 주도해오고 그 변화를 이끌어왔나요? 대부분이 유럽 나라예요. 유럽.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또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어찌됐건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변화의 축에 있으면서 이끌어왔었죠. 그런데 그 외에 유독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왔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모두가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의 주축을 두었던,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였다라는 것을 아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 한 척이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바울을 태우고 간 배 한 척 때문에 유럽의 문명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변화와 그 흔적이 그 배 한 척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출발과 시작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다른 세계사 책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역사학자의 말에 근거하면 바울의 배 한 척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어떤 거에 근거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서아시아에 머물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에 머물면서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싶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하고 터키 북부 지역, 튀르키예 북부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고 싶다. 희한하게 가서 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막음으로 인해서 들어와 있을 때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가자. 그러면서 처음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의 불꽃이 처음 유럽 지역으로 이제 전이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발걸음을 디딘 것이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그 믿음이 철저하고 깊지 못했던 여자인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우연적인 일이 또 경험되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잖아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치는 사람, 이 여종이. 근데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니까 주인만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합니다. 귀신의 영혼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치유해주잖아요. 누가 손해봐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마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것이 빌립보 감옥의 일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보 감옥이 다 무너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막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리라. 그 일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연달아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냈니?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냈니?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의 삶과 그 가정의 삶이, 가정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연찮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 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16장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연히 되어진 일. 바울의 배 한 척이 역사학자 도인비는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았다는데 우연히 된 일이. 바울이 우연히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우연히 점치는 여종을 고쳐내고 우연히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우연히 간수의 삶을 바꿔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체가 있어요. 6절에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의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일으키는 3인방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게 됐네. 이것이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신 것을 바울은 따랐을 뿐이다. 그 주체가 뭐냐? 이 우연찮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두 가지 우연적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우연적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빌립이께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떠나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가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라.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이정표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서 누구를 우연히 만나?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실질적인 이인자였던 네시를 만나. 우리가 네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간들간들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네시는 실권자를, 왕의 밑에서 제2의 실권자가 바로 이 네시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었죠. 근데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방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전해받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의 깊이가 전혀 깊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도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빌립과 이 네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넓은 땅에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 딱 빌립이 가는 길목에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네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루마기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린 것이 아니라 서당에서 책 읽듯이 그렇게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누가 들어요? 빌립이 들은 거예요.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고 우연히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를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네시가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에 대해서 읽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 책을 읽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비로소 빌립이 소개를 하는 거죠.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구세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개를 쫙 해줄 때에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뜨거워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한 나라의 실권자이면서 제2인자인 네시가 구원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표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계 나라의 GDP를 쭉 정리를 한 것을 보니까 190 몇 개국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뭐 190 몇 개국에서 152일, 100 몇십일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몇이냐? 57이에요. 57이. 엄청난 거예요. 그 밑에 쿠웨이트가 있어요. 터키로 돈 잘 버는 나라 쿠웨이트도 그 밑에 있고 모로코도 그 밑에 있고 우리 탄 얘기하는 우즈베키스탄 무슨 다 그 밑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 나라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민족성도 비슷하고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딱 2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16세기에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5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이탈리아에 의해서 5년 동안 이슬람 제국에 있어서는 14년 동안 지배를 받고 이탈리아에 있어서 5년의 지배를 받고 딱 2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뛰어난 거죠. 5년
이탈리아에, 또 이슬람 제국에 있어서 14년. 그런데 1935년에 이탈리아가 이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왕은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제네바 국제연맹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 우리나라 이렇게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게 돼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도와달라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죠. 우리나라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침탈당하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애썼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공감되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피 끓는 마음으로 6년 동안에 젊은이들을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6년이 지난 1941년에 이탈리아를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 후에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다시 가진 거예요. 무슨 연설을 하느냐? 당신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6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줬죠.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죠. 앞으로 국제사회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면은 우리 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그 나라를 돕도록 하자. 모든 나라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협약이 있고 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그 에티오피아의 왕의 유엔 연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은 거예요. 유엔 전쟁, 그 나라 우리 1950년 한국 전쟁에 있을 때에 가장 치열하게 앞에서 싸운 나라가 누구냐? 에티오피아예요. 군인으로 와가지고 뭘 받아요? 돈을 많이 받았겠죠. 용병들이니까. 그 많은 돈 받은 거 자기 나라도 다 갖고 가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나라 보육원에 이 사람들 돈을 다 주고 갔어요. 우리나라 그런 인연이 에티오피아 인구수가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약 1억 명 정도 된다. 우리보다 좀 많죠. 그런데 그 1억 명 인구 중에 기독교, 정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60%. 몇 명이에요? 1억 명. 1억 명 중 60명. 약 6천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기독교 인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26절 오늘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누가 가라 그래요? 누가 만나라 그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길 가운데에 성령이 빌립더러 저수로에 다가가라. 그랬을 때에 서당에서 글을 읽는 것처럼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을 듣고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우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남유다 민족이 다 죽을 뻔한 내일이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날 밤에 우연찮게 아하스웨로 왕의 번민 그리고 역대 기록을 살펴본 것 중에서 그 날 밤에 그 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는 우연히 아시아에서 유럽어로 바울이 그 발걸음을 틀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내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거기서 만난 간수의 가정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이 유럽 교회의 유럽 문명의 토인비에 의해서 말했을 때 유럽 문명의 변화의 그 3인방, 개척자 3인방, 루디아,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일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빌립이 우연찮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손길이 있어요. 그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이 그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면서 우연적인 경험이 훨씬 더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연적인 일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우연적인 경험을 만남으로 해서 평생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제가 요즘 지겨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말에서 제가 떠날 수가 없는 거, 첫 번째 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일상이라는 말, 일상. 이 말이 떠나지 않아요. 일상.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의 삶이 어제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제 먹었던 음식을 또 먹고, 어제 만난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어제 했던 일을 또 하고, 지겨워 죽겠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 또 할 수 있는 것, 어제의 계단을 오늘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상, 날일자, 항상 상자, 항상 똑같은 것. 그것이 결코 지겨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일상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적 삶의 만남이죠. 그런데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우연이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는 것은 필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필연적 우연인 것이죠. 루디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고 간수가 유럽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는데, 그 유럽 문명, 토인비의 얘기처럼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은 그 첫 번째 개척자가 유럽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변화되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하수에랑이 그 전날 밤에 건의를 때에 내일이면 죽게 될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될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단지 그 길을 걸어갔는데 빌립을 만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필연적 우연의 삶,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의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필연적 우연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되죠.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져요. 일상과 필연적 우연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눈치나 챘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일 텐데, 지나고 나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우연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연인 것처럼 보여주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서 때가 되면 그것이 필연적 우연이 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고침과 회복이 있는 삶이 되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